네.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자랑으로 삼고 싶다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서양에 있는 속담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냥 속담이 아니라 신앙인들을 위한 속담인데, 빈손으로 가면 땡땡 해도 소용없다. 뭐라고요? 빈손으로 가면 땡땡 해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제가 1부 때 제가 그렇게 주지를 시켰는데, 여러분들은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냥 대답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우려 속에 얘기합니다. 그냥 대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3가지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면 2번째를 얘기하면 김이 빠지잖아요. 이미 얘기해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부 때 뭐뭐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용감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알더라도 그죠? 여기에 들어갈 말을 그냥 마음으로 담아 두셨다가 3번째가 끝나면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왜요? 수준이 너무나 높으신 분이 우리 성도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빈손으로 가면 땡땡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 땡땡이 뭘까요? 원래 이 의미는 땡땡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말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담아 드리는 것이 땡땡이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땡땡이다 라는 의미를 원래는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잘 모르시겠죠? 네,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힌트 하나를 더 드리자면 구세군 찬송에 유래되어서 나온 표현입니다. 땡땡은 천국 전하다. 동일한 공통점이 있는 단어입니다. 빈손으로 가면 땡땡해도 소용이 없다. 땡땡은 천국 전하다. 마지막 그림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그림은 둘 다 가난했는데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희생해서 일할 테니까 내가 물질로 도우니까 너 공부해라. 그래서 친구가 먼저 헌신하고 딜러라는 이 화가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공부를 내내 한 해 그의 소원은 내가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아름다운 그림을 화폭에 담고 싶다라는 소원을 딜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친 다음에 친구가 일하고 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뭐였을까요?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그래, 이거야말로 누가요? 친구가 일을 잠시 놓고 자신을 위해서 손 모아서 기도하는 손. 그래서 제목이 기도하는 손. 이 기도하는 손이 뭐라고요? 자신이 볼 때, 뒤로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천국의 전화가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는데 전화로 얘기하는 자리, 그 특권이다. 또 기도가 뭐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다 뿐만이겠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산 자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는 산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우리 일로 끝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이런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어떻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기도는 명령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뭐 하라 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명령을 주고 있는 예수님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보다도 선택에서 틀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종종 틀리지만 선택에 옳지 않은 일, 실패한 적 한 번도 없으신 분입니다. 지혜에서 완벽하고 그 선택하는 것마다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은 지혜에서 완벽하고
또 우리에게 선택하시며 일해 가시는 데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은 우리 수준에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지만 어려운 말로 거룩하신 분, 우리는 4차원 세계 정도를 얘기하는데 5차원, 6차원 정도에 계시는 예수님이 결코 아닙니다. 도저히 차원으로 따질 수 없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한번 명령하셨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나는 납득이 안 돼요, 예수님.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지혜로우시며 온전하시고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본질적으로 카리스마가 보통 카리스마가 아닌 분이 명령하셨기에 반드시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명령하실 때 그런 분이시니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도해라 이 한마디로 끝나면 될 일을 어떻게 해요?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하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한마디로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강조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7번에 걸쳐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여러분, 첫째, 구하라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찾으라 뭐 하신다고요? 찾아낼 것이라고.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주님이 열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복되어 있지만 또 구하는 이에게 뭐 한다고요? 받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6번째, 두드리는 이에게 뭐 한다고요? 열릴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그 앞부분에 그렇죠? 우리 8절까지 얘기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을 강조해서 한 예화를 드신 다음에 구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 기도에 대해서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덧붙입니다. 몇 가지 약속을 해요? 7가지 약속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이 기도를 너희들이 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 명령하셔도 되는데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해라 이 한마디면 끝장날 일을 오늘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강조하며 기도를 말씀하시고 또 7번에 걸쳐서 이렇게 주니까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바꾸고 싶어요. 여기에 기도는 제가 일부러 그래서 그죠? 제목을 명령이다 한 다음에 물음표를 적어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명령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하셔도 되는데 한 카리스마로 해라 명령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며 이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기도를 좀 즐겼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자리 초대하고 싶은 이 예수님의 마음이 쩔쩔하게 녹아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요청하는 그 마음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제가 받아들인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2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도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기도해라, 구해라고 하지 않고 구하라, 그 다음에는요 찾으라, 두드리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제가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딸아이가 2번째로 부분을 제일 잘하는데, 여러분 만약 아빠가 있는데 나는 해결할 수 없어서 아빠의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 아빠가 면전에 있다면 뭐 하죠? 아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찾는 것은 뭡니까? 제 딸이 제일 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면전에는 없는데 어느 한 곳에 집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뭐 하죠? 구하고 면전에서 없으니까 아빠를 찾아갑니다.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빠를 찾아가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아빠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찾았는데 그 아빠가 만약 문을 닫고 있다면 뭐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빠가 코를 고고 자고 있든지 아니면 깊은 남과 손님을 만나서 대화하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라고, 두드려라고. 그러면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대면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는 사람, 하나님, 그렇죠, 정말 그 만남에 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주님을 만난다고 합니까? 지금은 부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람, 아니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될까? 그런 자도, 하나님이 내 면전에 만날 수 없는 자도 뭐 하라고요? 찾으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찾아도 안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두드리라고. 그렇습니다. 기도는 세상이 말한 것처럼 총성을 다하고 수십 번 하는 사람이 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기도가 응답된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특별한 방식으로 경험하는 자리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고 우리가 세상에 자꾸만 타협하고 삽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심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나쁜 일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신앙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담이 있는 자냐, 그런 자 뭐 하라고요? 두드리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경험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는 비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자격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늘 내가 하나님 못 만나고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수님의 도전의 약속이 실제라면 두드리는 자도 뭐 한다고요?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구하는 자가 아니라 구하는 자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합니다.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아버지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중동에 살았던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목동으로서 일해보았기에, 그래서 시편 23편을 목동의 경험 속에 다윗을 이해하고 그가 책을 한 권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 속에 이런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광야 속에서 폭우를 이 필립 켈러가 만난 것이죠. 그런데 어디 피할 곳도 없는데 고맙게도 현지인이, 그죠?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집에 들어가기까지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견디지 못했을까요? 그 집이 지은 재료가 소똥이었습니다. 소똥으로 지어진 데다가 비가 온다고, 그죠? 그 방 안에서 불을 피웠는데 그 불의 재료가 뭐였겠어요? 소똥이었습니다. 연기는 자욱한데 소똥 냄새로 가득한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견딜 수 없는, 초대했으니까 그렇다고 나갈 수도 없고, 이 소똥 냄새가 진동하는 속에 어떻게 할까? 견딜 수 없는 이 속에, 그죠? 필립 켈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자신 속에 묵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더 더러운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소똥보다 더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을 다시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왜요? 자신은 소똥 냄새에도 견디지 못하는, 이 집안에 있는 것이 견디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만물보다 더 부패한 자신의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니까요, 자신은 견디지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만물보다 더 부패한 자신 속에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가 깨달은 이 복음의 내용,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약속 속에 이 복음의 가장 깊숙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합니까? 우리만 보면 필립 켈러가 말한 것처럼 부패하기 그지없는데, 심지어는 뭐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문 닫았다, 너 어떻게 나와 함께 할 거냐고 원수된 존재와 같은 자들에게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일이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신 하나님, 그 마지막 기도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듣지 않으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구하는 자마다 찾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문이 닫혔는데 괜찮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 아들의 목소리조차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아들의 목소리에, 간구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빠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구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예수님을 믿는 자, 구하는 누구든지 응답을 주신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초대하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아직도 마음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고 하신, 두드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을 초대하고 가장 기뻐하는 이 부패할 대로 부패한 심령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가장 원한다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요? 구하는 자가, 두드리는 자가, 찾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응답받게 될 것이라고, 이 기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주시는 특권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무엇이라고 도전합니까?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요, 한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립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의 욕심으로 구하면 응답되지 못한다.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지만 구하는데도 왜 받지 못하느냐?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이 야고보의 말씀이 저를 자꾸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죠? 난 미련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내 욕심인지 모르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구했는데 나중에 한참을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내 욕심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데는 내 욕심을 구했는데도 어떤 데는 응답도 하셨던 거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저된 거죠. 아니 어떡하지? 내 욕심으로 구하면 어떡하지? 기도하기가 주저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죠. 하나님, 좀 미련합니다. 뭘 구해야 될지 모르고 내 욕심에 붙들려서 간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내면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는 자인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이 계시니라. 그렇군요. 나는 때로는 잘 몰라서 잘못된 거 구하지만 그 기도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 그죠? 데리고 갔어. 하나님, 은철이가 지금 자기에게 뭐가 좋은지도 몰라서 이렇게 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아, 그렇구나. 내 속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기도하시는 거구나.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뭐가 옳은지 뭐가 바른지도 몰랐는데 기도하니까 점점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욕심인지를 언제 압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니까 그나마, 나는 잘 몰랐는데 기도하니까 성령이 인도하셔서 깨우쳐 주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때로는 직장에 취직하여 달라고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는 그죠?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물질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응답하실 거라 생각하니까, 내가 원하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실 거라 생각하니까, 간구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 생각하니까 이루어 주지도 않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11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의 얘기, 아버지의 얘기.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그렇죠. 왜 기도가 믿음의 시험이 되고 단련이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종종 실패를 하죠. 이루어지지 않죠. 그럴 때 원망이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언제 압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내가 진짜 믿음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언제 압니까?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고통이 일어납니다. 왜? 더 고통스럽죠. 기도를 왜 합니까? 어쩌면 마지막 보리로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마음이 더 상하죠. 그런데 이제 믿음을 쓰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왜요? 가장 좋은 것이 이거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 언제 그 믿음이 생깁니까? 언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언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 믿음이 이제 쓰기 시작함으로. 그렇지,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을까? 그래, 나 믿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한 그 하나님을 믿어.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 드디어 믿음의 연단이 일어나고 믿음을 쓰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뭐라고요?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고 그 믿음의 성수, 그리스도인으로 또 성숙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 기도인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기도를 즐겼으면 좋겠다. 명령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명령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기도의 자리 즐기자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십니까? 전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요. 아무리 멀어졌던 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이제 드디어 경험하게 된다고. 색다르게 경험하게 된다고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진짜 아닌지를 판명이 납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그렇게 땡깡을 부리던 우리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진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갈 수 있는 기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갑자기 내어놓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풀이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교회가 평온합니다.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해 주셔서 재정적으로도 많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숫자는 조금 줄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위기감을 느낍니까? 한때 기도에 열심히 던 분들이
점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통사고로, 때로는 아니면 질병으로, 아니면 긴급한 일로, 아니면 마음의 상함으로 그 기도의 자리 떠나신 분들, 그분들이 누구였습니까? 기도의 열심이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로, 어려움으로, 상황으로 기도의 자리를 잠시 떠난 줄 알았는데 상황은 바뀌어졌는데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점점 주는 것을 보고 저는 교회가 위기다 라고 감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전엔 사단이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부흥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자꾸만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점점 익숙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강의를 잠시 멈추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두가 말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고. 이러다가 큰일 났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기도해야 시작되는 것이죠. 1904년 웨일즈에서 전 세계적인 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쪽 영국에 있는 웨일즈 한 곳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부흥이 시작되었는데 남아프리카, 심지어는 인도, 그리고 미국으로 번져갔고 한국 땅에도 1907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먼저 앞장서게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반 로버츠라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도 가난해서 광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늘 새까만 머리, 이 제투성이, 손톱은 새까맣게 얼려있고 그 때가 가득한 그 광부의 일을 하던 이 이반 로버츠가 10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자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싶다고 그가 10년을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집에서 기도하니까 너무 시끄럽다고 주인이 자신을 쫓아내었던 거죠. 그래서 탄광에 들어가서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은 담배 피면서 또 잡담하면서 쉬는데 광부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는 10년 동안 쉬는 시간마다 성경책을 펴고 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가 기도한 것이죠. 10년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한 글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웨일즈에 선포하도록 그가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면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어눌한 말이었지만 그의 광부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뭡니까? 진짜 부흥은 심령이 변화돼야 진짜 부흥인 거죠. 물론 숫자적인 부흥도 있습니다. 진짜 부흥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반 로버츠가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로 기도했는데 그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반 로버츠를 사용하여서 웨일즈의 부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온 땅 가운데 다발적으로 온 세상 가운데 부흥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어떻게 들어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건초도미 기도운동이라고 아십니까? 여기 있는 탑이 있죠. 건초도미 기도운동을 기념해서 세운 탑. 위에는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뭐죠? 지구입니다. 그 중간에는 뭐죠? 이 건초도미를 상징해서 새겨 놓았습니다. 이 사무엘 존 밀스와 5명의 친구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흙간에 들어갔습니다. 건초도미가 속에 있다가 그들이 폭풍우가 언제 지나갈지 모르니까 뭘 했겠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에 끝난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 6명 전체가 선교에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기도의 운동이 확산되어서 무슨 운동이요? 건초도미 기도운동. 원래는 이 미국에 한반도는 없었습니다. 선교에, 그죠? 선교지로 파송하는 그 지역들, 중국이나 인도에 대한 파송하기 위해서 지도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원래 이 한반도는 지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요? 조용한 나라, 알려지지 않은 나라, 암울한 나라, 알 수 없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건초도미 기도 운동 속에
그렇게 헌신하며 세워졌던 선교사들이, 그 젊은 청년들이 어디로 온 것입니까? 선교지로도 알려지지 않은 이름 없는 이 땅에, 이 한반도에 오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들이 건초더미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 한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게 된 역사 일어난 거죠. 저는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일어나리라.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교회가 처참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로 이 땅을 채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 싶습니까? 기도하는 우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될 텐데, 좀 이기적인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왕 그럴 거 우리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으셔서 제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종종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그저 제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 정말 기쁩니다. 그분만 응답돼서 좋은 게 아니라 저도 그 소식을 들을 때 이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 온 땅에 주님을 인정하는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은 그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이 일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열정도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고작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이 부흥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을 모두가 인정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했는데 구하라고. 그러면 구해야 되는 조건을 하나님이 결코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오늘 아셔야 합니다. 진짜 부흥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 우리가 절대로 일으키지 못합니다. 이 썩을 대로 썩은 마음에 진정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오늘 이 요청에 여러분이 함께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위기입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진짜 위기입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자, 점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속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왜 세워졌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왜 세워졌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을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나를 좀 본받는 자가 되고 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셨고 저를 세우셨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살 뿐만이 아니라 기도로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알지만 부흥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들 말합니다. 부흥해야 한다고, 위기라고 말하는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 하나님이십니까?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어떻게 실패했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성을 보였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는 이 아빠이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응답하지 않아 고통이 더 심하신 분이 있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 하나님을 믿을 기회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완벽한, 가장 온전한 좋은 것을 받을 기회입니다. 누가 그것을 압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압니다.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버리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